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함께 보는 낭만 닥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추억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몇 년 동안 깜짝 놀랄 홍역을 알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그 초반에는 정말 온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이야 감기에만 걸릴 것 같아도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코로나에 좋은지 안 좋은지 갑론을박이 있었을 만큼 무엇 하나 정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특히 어디가 아팠습니까? 목이 많이 아팠죠? 코로나에 걸리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것이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들, 내가 코로나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나 우리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게 너무 무서웠어요. 코로나 초창기에는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의 동선과 개인 신상이 온라인상에 다 드러나고 심한 욕설과 비난을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이유로 식당이나 가게들은 막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야 했고, 심지어 아예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된 사람들은 내가 일정 기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했던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당분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아프게 되어지는 것보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주위의 수많은 반응들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나병이 딱 이런 병입니다. 나병.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헬라어로 레프라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심한 피부질환입니다. 보통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똑같은 병은 아니에요. 피부가 심하게 상하고 문드러지는 그런 심한 피부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 있는 사람들,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 이르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고 합니다. 이것과 정말 비슷한 행동과 이 역할이 뭐냐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전쟁 상황에 적군이 독가스를 살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디다가. 그러면 독가스가 살포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군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손을 펴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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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지금도 이렇게 하죠? 저 때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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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눈면을 이렇게 딱 써야 됩니다. 방눈면을 쓰기 전에 이것부터 외쳐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독가스가 펼쳐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 지금 나에게 전염병이 생겼으니 다들 나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외적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병인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진 밖에, 공동체 밖으로 격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요. 나병은 약한 전염성이 있었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에 걸렸음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야 하는 거죠. 이 고대 시대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마치 죄인으로, 정말 부정한 사람으로, 뭔가 기운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단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죄가 많고 정말 기운이 안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철저하게 배제에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병이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병 환자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거나 간단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율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이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는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되고 홀로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를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나병 환자는 함부로 누군가가 접촉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격리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현재 나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그를 만지거나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를 보십니다. 그냥 그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고통을, 사람에게 받은 차별과 아픔을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작년에 은우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가끔 종종 울면서 집에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툰 거예요. 은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짓궂은 친구 몇 명이 은우를 놀린 겁니다. 은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은우한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친구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도 하고 막 그렇게 컸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친구들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은우가 왜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은우가요, 카톡을 보여줘요. 자기 카톡을.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니까, 그리고 은우가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친구들이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카톡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언어 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운우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미안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때 딱 제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의 상황과 삶이 너무 공감이 되어서 내 마음이 막 너무 아프게 되어지는 것.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느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참 좋은데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나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린 사람만 격리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나병 환자랑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한 그 사람도 격리가 되었던 것처럼 나병 환자랑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일정 기간 격리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시체 그런 부정한다고 여겨지는 것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었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닿으면 격리되어지거나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차별과 혐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싶었다면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으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말씀만으로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에게 고침 받았으니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가 10명이 한꺼번에 고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도 특별하게 무엇인가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냥 말씀만으로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굳이 손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심지어 율법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분위기로는 하지 말아야 될 안 하면 더 좋을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굳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욕먹게 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게 될 핍박과 어려움 당하게 될 그 일을 일부러 스스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가 많이 옵니다. 한 사람이 비를 쫄딱 다 맞으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예요. 그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 오니 우산을 씌워주면 좋을까요? 신영복 선생님은 이 담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를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는 사람이다 라고요. 이미 다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산을 쓴들 그 우산이 비를 다 막아줄 수도 없어요. 그때는 우산이 아니라 이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비는요, 피하고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비를 한두 명은 마실 때는 불편하죠. 근데 비를 쫄딱 맞으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비를 같이 쫄딱 맞아주면 그때부터 비는요, 더 이상 무섭거나 내가 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비는 시원함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는 평생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차별과 혐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그 순간, 그 공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 한 명인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이 된 거죠. 나병이 있는 나와 나병이 없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였는데 이제는 나병이 있는 사람이 나 말고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동지가 생긴 것이죠. 나와 같은 존재가요. 평생 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혐오 속에 살아온 나병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은 피부 질환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부 질환만이 아니라 이미 문드러지고 상해버린 그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주님은 아신 거겠죠. 피부 질환이 나아도 고침받아도 그래도 저 사람의 삶이 다시금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아셨을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가 외롭지 않도록, 더 이상 그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기꺼이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댄 이 일은요, 나병 환자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된 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외롭고 항상 혼자였어요. 언제나 혼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또 어떤 것을 못 해봤을까요? 스킨십을 하지 못했겠죠. 누군가에게. 나병 환자가 격리가 된 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어떻습니까? 따스하죠.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9시 반이 되면 은우 시우를 각자 방으로 보내서 잠을 자라고 해요. 그러면 시우는 꼭 자기 침대 옆에 누워서 잠깐 있다 가라고 합니다. 그게 일종의 어떤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밤에 누우면 시우 옆에 제가 누워요, 침대에. 그 다음에 제가 시우를 이렇게 꼭 안습니다. 시우는 제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때 그 시간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물론 대화도 하긴 하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꼭 껴안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시우를 그냥 꼭 껴안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그 나누어지는 체험만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다짐, 너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만 잡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1시간, 2시간 걸어도 대화하지 않아도 이미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것만으로 이미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참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와서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냥 아주 많은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었을 때 나병 환자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따뜻한 사랑임을, 함께 비를 받아주는 친구임을 아셨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함께 하신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말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꺼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비를 맞을 때 기꺼이 함께 그 비를 맞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은 신비한 일들을 또 하나 행하시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어서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고 나병 환자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둘 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게 되었습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짜증과 분노를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만 드러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은요, 금세 옮겨집니다. 조금 짜증내고, 조금 화를 내고, 조금 불평하고 불만을 보이면 내 안에 있는 그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는요, 금세 주위로 퍼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나 분노나 원망과 짜증이나 낙심과 좌절을 사람 말고 주님께 가져가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2000년 전 그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주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비 맞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